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92편,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시편 말씀이죠. 92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읽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니 좋으니이다. 안식일인 주께서 행하신 일에 집중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92편의 표제어는 안식일의 찬송시로 되어 있죠. 다시 말해 안식일에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그러한 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원래 히브리 원형이 샤바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서로 이제 좀 뭐랄까 상반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휴식하다와 동시에 집중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안식일은 단순히 쉰다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평상시에 내가 내 자신의 일에 집중하며 인생을 살았다면 안식일은 쉼을 통해서 창조자 하나님의 리듬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리듬을 따라 사는 것 정말 필요하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하나님의 리듬을 따라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마지막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리듬에 나의 리듬을 자꾸 맞춰가는 시간들을 이 시간을 통해 훈련을 계속해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이 내게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 이게 안식일에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할 중요한 초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 92편 어떤 분의 표현처럼 stop and think죠. 멈춰서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시인은 힘들고 바쁜 삶의 자리에 멈추고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죠. 한번 이 시인의 고백 속에 들어가 봅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의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에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의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시니이다. 시인은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면 여러분 주께서 행하신 일, 주의 손에 행하신 일, 또 주께서 행하신 일 이런 표현이 세 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죠? 사실 한 번만 말하면 되잖아요. 세 번씩이나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 안식일에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성경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행하신 수많은 크고 작은 기사와 이적과 은혜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가득하거든요. 천지창조, 노아시대의 홍수, 족장시대, 모세를 통한 출애굽의 역사, 광야교회의 성막의 시대, 가나안 정착의 시대, 왕정시대, 바벨론 포로기, 고레스왕 때의 포로기 위한 그리고 신약에 이어지는 수많은 이야기들. 이 속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한편으로 번영으로 실패한 정도는 기독교밖에 없기 때문에 물질 만능주의에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시대의 굉장한 불행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나 동시에 이 시대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특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수많은 하나님의 행하신 이야기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접하잖아요. 중세 시대만 해도 여러분 성경이 보급되지 않았을 때 얼마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교회를 통해서만 신부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놓고 보면 우리는 얼마나 사실은 너무나 자유롭고 너무나 편안하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목격하고 확인하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92편 1절부터 5절까지 만든 찬양곡이 우리가 잘 아는 아까 이제 들은 곡이죠.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쭉 이유정님의 곡이잖아요. 부르스로 은혜로운 곡이라고 저는 봐요. 위의 노래의 가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함께 모여 찬양하였던 찬송의 내용이 바로 이거죠.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의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십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주님의 행하신 일로 인하여 깊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행하신 일이 위대합니다라는 것을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을 드리는 시간들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10절에 가보면
주께서 내 뿔을 들소에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제 1절부터 9절까지 사용된 모든 회중들의 언어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동사가 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 그런데 이 10절 동사는 여러분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과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지금도 진행 중인 동사로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거지. 더 쉽게 말해보면 그 하나님의 역사가 과거 주께서 행하셨던 역사가 지금도 지속적으로 경험되어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되어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과거의 기억만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의 간증은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에 대한 증언이 아니라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제 역사에 대한 산 증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것이 안식일의 예배자가 해야 할 매우 중요한 준비라는 거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그 기억이 지금도 지속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승화시켜 나아가는 작업. 이게 주일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렇죠, 여러분. 희망의 가장 큰 적이 뭘까요? 망각이죠, 여러분. 절망보다 사실은 더 무서운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 위대한 사역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합니다.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하죠. 내가 너희를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베드로와 바울이 말하는 초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내게 행하신 일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주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행하셨던 일을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이 말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주일이 어떠해야 할까? 어떤 내용으로 채워져야 할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나의 삶 가운데 지속될 것을 믿는 믿음의 회복이 우리의 주일날 안식일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요. 이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서에서 홍수로 땅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땅 위의 물을 이제 빼내시잖아요. 그렇게 결정하신 이유가 뭐냐? 성경에 보면 노아와 방주와 함께 있는 모든 짐승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창세기 8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출애굽의 대역사를 시작하신 것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출애굽기 2장 24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러분 여호수아가 맨 처음 한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약속을 기억하라. 1장 13절입니다. 삼손이 여러분 들릴라의 감기에 빠져 힘을 잃고 죽기 전에 블레셋의 신전을 무너뜨릴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한 말이 뭐냐면 사사기 16장 28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 내용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여러분 이방인의 포로가 되고 고통 속에 절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나 보다라고 탄식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신 말씀이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확신을 전달해 주세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여러분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5천 명이 먹은 그 빵 5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라고 다시 기억을 회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최후의 만찬에서 여러분 빵을 떼어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큰소리 쳤던 베드로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나는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됐거든요. 골고다 언덕에서 한 예수의 마지막 간청이 뭐냐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나를 기억하옵소서라는 거였어요. 부활하신 새벽에 여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시면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강조했던 것이 뭐냐?
remember, 기억하라. 예수님이 내내 안타까워하신 것이 뭐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것. 마가복음 8장 1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동일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고, 믿음과 내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내는 거거든요. 기억이 믿음과 동일한 무게를 가자. 예수님의 말씀을 놓고 보면 성경 전체를 놓고 보아도 마찬가지예요. 기억이 믿음과 동일한 무게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로마의 가혹한 박해를 받을 때 그 교인들이 비밀리에 서로 인사를 나눴었던 말이 뭐냐? 그게 메멘토 모리예요.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한다라는 것이고, 죽음 이후에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죽음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하는 것이죠. 성경 전체에서 기억은 여러분, 믿음과 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실은 여러분, 나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주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 구원을 내가 새롭게 하는 것이고, 그 주께서 행하신 일들이 지금도 나의 삶 가운데 유효하고, 지금도 미완료형,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살아가는, 이게 안식일에 멈춰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을 읽을게요. 의인의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이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 번성하리로다. 아멘. 두 번째 간 보니까 안식일은 주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라는 거지. 왜? 시인이 말하잖아요.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앞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지금 바벨론 포로기를 감안했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다시 재건하실 것이다. 다시 백향목의 번성함처럼 우리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자, 주께서 행하신 일에 집중했던 시일, 이제는 주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안식일에 드려져야 할 아주 예배자로서 우리가 갖춰야 할 중요한 예배의 내용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기대하며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기대하며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앞으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이런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주의. 우리가 최근에 모인 교회, 흩어진 교회, 이 두 교회가 우리의 정체성이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죠. 모인 교회의 목적은 성도의 교제, 사귐의 교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너무 중요하죠. 근데 그 목적은 그게 전부가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교제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에너지를 충전시키는 이유는 흩어진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내기 위함이죠. 오늘날 정말 그리스도인이 살아내야 할 삶의 현장은 예배 공동체로서 예배당이 아닌 거죠. 예배당 이후의 삶을 잘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내게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아가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무기력하게 손을 놓고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기대하며 기다리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실체가 없는 행운을 기다리지만 우리는 주의 은혜를 기다리며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성취되기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여러분 사가랴가 천사로부터 너에게 아기가 생길 거야. 사도 요한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 세례 요한의 아버지잖아요. 그죠?
메시지를 받았을 때 그는 무덤덤해요. 왜?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이미 본인들이 늙었거든. 늙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아이가 생기겠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자기의 상식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이 사가랴에게 없었어. 그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가랴에게 아들이 생기잖아. 기대감이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죠?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이 선택해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거지. 요나가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에 던져져서 큰 물고기에 삼켜졌을 때 아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사는 것을 포기했을 거예요. 우리 입장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칠흑 같은 어둠이잖아요. 뭘 구분할 수 있겠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그 안에 형광등이 있겠어요? 아니면 뭐 LED 등이 있었겠어요? 캄캄한 어둠 속에, 진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그 끈적끈적한 그 뭐 어떤 곳일지는 모르지만 그곳에 일어나 갇혀 있을 때 내가 앞으로 다시 살아날 거라는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그죠? 근데 거기에 어쨌든 자기가 살아있다라는 깨닫는 순간 영혼을 쏟아내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죠. 마침내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냈을 때 거기는 바다 한가운데가 아니야. 육지였어요. 어디일지도 몰라. 아마 니느웨 근처 주변 어디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3일 동안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목적지로 이동시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왜 가는 곳은 여러분 정반대 다시 쓰였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바다 한가운데서 물고기한테 삼킨 바 된 거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삼켜져서 나는 정말 내일을 알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이지만 내가 그 절망 가운데 기도하는 그 순간에 물고기는 어디로? 니느웨 근처에 그 어딘가에 육지로 이동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지. 쉽게 말하면 요나만 모를 뿐이지 하나님의 응답은 진행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안식일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께서 행하실 일을 내가 기대하며 안식일을 준비하며 보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게 돼요. 여러분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의 찬송시인데 두 가지를 나눠봤죠. 안식일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게 뭐냐? 주께서 행하신 일에 집중하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은 믿음과 같은 무게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마련이고 기억하는 게 믿음일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것, 이게 안식일에 우리가 갖춰야 할 중요한 예배의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